예, 오늘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너도 살고 나도 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설립 33주년 기념 감사 예배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오늘 행사가 있으니까 말씀 짧게 하겠습니다 라고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를 안 하세요. 왜? 사기니까. 기대는 하겠는데 끝나는 시간은 늘 똑같거든요. 오늘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해정 쌤 착해요. 저렇게 사기당하고도 또 아멘이 나오고. 그러면 사람마다 교회를 다니게 되는 계기가 다 다릅니다. 태어나서부터 난 교회 다니네. 그럼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학교 때 예전에 문학의 맘이라고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때 따라다녀서 하다가 청년부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또 성인이 돼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또 의지하고자 교회 오신 분도 있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몇십 년 동안 기도한 분들의 그런 열매로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인이 돼서 교회에 오실 때는 잘 먹고 잘 살 때 잘 안 오세요. 힘든 거 있을 때, 외로울 때, 지쳤을 때, 그때 힘들 때, 그때 어딘가 의지하고자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살고 싶어서 숨 좀 쉬고 싶어서 교회 가면 뭔가 좀 어떻게 뭐래도 좀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어렵게 왔습니다. 정말 어렵게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어렵게 큰맘 먹고 교회 가봤더니요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뒷말하고 싸우고 목사님은 멀리서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점점 덕이 안 되는 말만 하고 상식 이하에 어떻게 저러지? 그리고 왜 성도들은 저거에 대해서 왜 아멘 그러지? 이해를 납득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 저거 아니잖아. 아닌데 왜 다들 그냥 군소리 없이 따라가지?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는 얘기도 들어보면요. 야, 이거는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세상보다 더하네.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고 싶어서, 그래도 진짜 신앙 의지하고 싶어서, 그래도 정부 찍고 싶어서 용기 내서요. 먼저 인사를 해요. 먼저 인사도 잘 안 해줘요. 인사를 하면 뭐합니까? 잘 받아주지도 않아요. 알게 모르게 계급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갈등을 해요. 이거 아닌데 교회가 이래? 뭐 이런 데를 굳이 이렇게 다니라고 그렇게 나에게 얘기했을까? 실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요 교회 다니면서 점점 더 불편해져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라도 있을 때는 그래도 교회 가면 교회 갈까? 이럴 때는 어떤 희망이라도 있었죠. 교회 가면 그래도 숨 쉴 어떠한 것이 있겠지. 그래서 왔는데 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분명히 잘못하는 것도 있고요. 교회에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실망스러운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는 아니에요. 누가 총 쐈습니까? 이랬어야 되나? 내가 순발력이 있었으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자 왔는데 되게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우리 목사님 그러죠. 근데 제가 항상 어느 정도 선을 긋단 말이에요. 왜? 더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지잖아요. 정말 목사님과 호용호제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한번 보세요. 확률이 90% 이상 다 시험 들고 떠납니다. 목사가 더 못됐어요. 저 말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끌저끌 보기 싫어.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안 가. 그래요.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어렵게 교회 왔는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안 가. 나 이제 교회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마. 그래서 교회에 발을 딱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난한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나안 성도. 가끔 가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 사람들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저걸 거꾸로 하면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은 믿는데 나 이제 안 가. 나 이제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어. 나 더 여기서 심하면 나 하나님도 이제 못 믿어 라고 하면서 안 나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많이들 예배 드려서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 저 가나안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얘기를 들어보면 가슴 아프죠. 오죽하면 교회에 왔겠냐고요. 근데 또 오죽하면 그렇게 왔던 교회를 떠나겠냐고요. 그 슬프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래서 교회가 진짜 나가기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나도 모르게요,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분들 이게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도 떠나는 거 아닌가. 왜? 주변에서 많이 봤잖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정말 전도 많이 했던 권사님이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점점 떨어지다가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봤더니 아예 교회 다닐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것을 내가 많이 봤잖아요. 그럼 나도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나도 저렇게 하나님도 떠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떠나지도 못하고 오면은 시험 들고 막 복잡해요. 그래서 인생에 가장 큰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요, 고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교회를 갈까 말까 그 고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갈까? 말까? 자꾸만,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가지 말자. 쉬자. 자꾸 그렇게 만드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억지로 가거든요. 안 가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수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아요.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위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가고 오면 또 힘들어요. 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이 갈등을 하죠. 진짜 교회 가지 말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포기하는 게 맞아요. 그 교회를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해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교회예요.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자꾸만 시험이 드느냐? 그냥 그 교회를 포기하세요. 나 진짜, 예를 들면 현수교회라고 있어요. 수영교회라고 참 하기 싫어서 현수교회라고 있는데 가면 미치겠는 거예요.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나 교회 가지 말까? 나 이거 계속 교회 다녀야 돼? 그럼 그거 교회 갈까 말까를 고민하지 말고요. 그렇게 만드는 교회를 포기하면 깨끗해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찾는 게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힘들다, 나에게 손가락질해도요, 교회가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뒤져서 찾아야 될 것은 100원짜리 동전이 아니라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죠.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해요? 저는 그래서 수영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교회가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수영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 수영교회를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요? 땅 끝까지 뒤져서라도요, 정말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 쉽지 않아요. 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땅 끝까지 쫓아다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영교회에서 정말 수영교회가 어느 순간에 야, 이거 진짜 이 교회 이거 아니야? 이거 변했어 라고 하면
여러분 찾는데 시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쓰세요. 전화번호 쓰세요. 꼭 거기로 가세요. 수영께서 시험 들면 글로 가셔야 됩니다. 또 호진영 목사님 벌써 펜 들고 계시는데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배려를 많이 합니까? 화면 띄워주세요. 전화번호 466-1888 팩스 466-9990 내비로요. 인천 남동구 수연로 14번 길 13-32 거기 찾아가세요. 여기로 오세요. 예, 거기 가면 괜찮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뒤져서 찾은 좋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면 되고요. 성도들이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성도가 되면 수영교회가 정말 땅끝까지 뒤져서 찾은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이 되지 않을까. 교회가 그죠? 그리고 누군가 철실하게 정말 철실하게 너무 갈급해가지고 뒤져서 찾아냈던 그 교회, 그 좋은 교회가 우리 수영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참 내가 우리 교회가 좋아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요 또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을 봤을 때 정말 잘 신앙생활하고 재미있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올래? 라고 하실 때가 다 있죠. 이제 그만보자 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시간이 됐을 때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수영교회를 만나서 여기서 정붙이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하나님 알아가면서 참 많은 위로도 받았고 많은 은혜도 받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로 살게 해주신 것도 영광인데 마지막까지 여기서 하나님 여기까지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잘은 못해도 성실히는 해서 그래서 내 삶 속에 내가 목사였던 것이 참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수영교회 목사였던 것이 참 은혜였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수영교회가 너무 좋고요. 수영교회라서 좋고 제가 수영교회 목사인 것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잘 해주셔서 그래요. 아까도 이인숙 권사님 오셨고 장욱정 권사님 오셨는데 제가 28에 수영교회 처음 있다 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정성규 형제랑 이재희 자매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지금 28이래요. 그래서 제가 나 수영마을에 처음 왔을 때가 28이었는데 딱 전화할 때 그러니 아무리 이인숙 권사님이 이제 한갑을 딱 지난 나이고 막 그랬어도요 얼마나 제가 어설펐겠어요. 그래도 품어주시고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막 닥달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수영교회가 저를요 26년째 기다려주고 있어요. 좀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제 괜찮은 목사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려주시잖아요.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죠. 그래서 목사가 욕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욕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낚시 채널 같은 데 보면 낚시터 저수지 이렇게 막 선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선전하는 거 딱 하나예요. 물고기 많다라는 것도 얘기 안 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저수지에 이 낚시터에 물이 맑습니다. 그래요. 그 하나를 굉장히 강조해요. 왜요? 물이 건강하고 물이 맑으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당연히 싱싱할 테니까 그러니까 오세요. 그래요. 우리는 물고기는 좋은데 물이 흙탕물입니다. 우리의 물은 오염된 물입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아무리 좋아도 오염된 물고기가 되겠죠. 근데 아무리 현찮은 물고기라도요 저수지가 좋으면 물이 좋으면 싱싱해져요. 좋은 물 먹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시 죽었던 땅에 생명이 돋고요. 병들었던 물고기들이 다시 뿔딱뿔딱 뛰게 되는 그런 물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가 건강하면 돼요. 교회라고 하는 이 저수지가 건강하고요. 교회라고 하는 이 목장에 푸른 초장 맑은 시내가 흐르면 그 안에 어떠한 양이 있다 할지라도요. 속도는 다 달라요. 그런데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저래야 되는 것이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그 길가 비유하시잖아요. 씨가 있는데 옥토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 가시밭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다. 그런데 옥토에 있는 거는 잘 자라더라. 왜요? 그 씨가 달라서 똑같은 씨예요. 똑같은 씨인데 어디에 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사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또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맑은 물처럼 되고요. 옥토처럼 돼서 하여튼 여기서 사람 살아나가는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릴 때, 더불어 같이 살 때. 그럼 이스라엘이 되게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땅덩어리가 작으면 그 강원도 우리나라 땅덩어리 작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작은 땅덩어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인구도 별로 안 됩니다. 그 93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우리나라에 엄청 작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하지 못해요. 미국도 마음대로 못해요. 뭐 이스라엘 전쟁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지. 딴 나라 그랬어 봐요. 니네 맞을래? 이렇게 하고 막 엎어놓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스라엘에게는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 세계 정치, 경제 그 모든 것들의 실권은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미국 그래? 그래서 돈 주고 꽉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럼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 2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막 흩어져서 살았던 민족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민족성 때문에 그래요. 그 민족성이 뭐냐? 협력. 오늘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 2000년 동안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나 혼자 살자 그러면 다 죽었을 거예요. 너가 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같이 사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야.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런 끈끈한 협력 민족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맨하탄에 가보면 미드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주 북적북적한 데예요. 저기가 뭐가 다 유명한데 그 미드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다이아몬드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에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 금, 보석들이 다 저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수출을 하고 저기서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가격도 저기서 결정을 해요. 왜냐? 90% 이상이 저기에 몰려들어서 다시 또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에 2600개 이상의 보석상이 쫙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 세계의 보석값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2600개에서 88%가 누가 운영하는 가게냐?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가게입니다. 근데 저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어떤 유대인이 처음에 금은방을 열었대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같은 유대인인데 와가지고 옆에서 아니 내가 금은방 하는데 옆에서 금은방을 여네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감히 남이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합니까? 얘 죽여야 되잖아요. 10% 파격 세일. 그럼 옆 가게는요? 어쭈 이것 봐라. 난 20%. 그럼 너 한번 해보자. 나는 30%. 우리만 좋죠? 40% 반값 세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둘 다 망해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어디 왜 내가 하는데 네가 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 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끈끈하게 붙는 거예요. 붙는 거. 혼자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도와준대요. 그럼 옆에 있는 또 도와주잖아요. 또 와요. 여기 금방 2개 있네. 나도 해도 될까? 그래서 오라고.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게 2,800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석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00만 원 벌다가 얘가 오면은 50만 원 나눠 가져야 되네. 또 하나 오면은 이제 20만 원 떨어지네.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수법은 달라요. 뭉치면 힘이 된다예요. 그래서 2,000개가 넘는 쫙 해서 타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다 결정하게 되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보수성들이 거기 와서 사는 거예요. 딱 하나.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같이 살자. 그게 강력한 파워라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어때요? 뭐 고양이나 뭐 개나 그 미드닝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 자기 소변이라는 걸 쭉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거 왜 뿌려요? 야, 여기 내 영역이야. 오지 마. 막 그렇게 해서 오는 거 아주 딱 질색을 해요. 뭐 한 발짝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전쟁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들이 그 길 가다가 쉬하죠. 그때 얘네들이 꼭 한 발을 딱 들고 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나무 같은 데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좀 더 높이가 올라가니까. 그럼 이제 다른 강아지 오다가 냄새를 맡잖아요. 근데 이렇게 높은 데서 한 거예요. 야, 얘 등치 큰 놈이구나.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냥 낑낑기내면서 발 하나 들고요. 멀리 높이 싸는 거래요.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근처도 오지 마.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여기 내 영역이야. 이거 내가 먼저 왔어. 이거 나랑 친한 사람이야. 그거 어딜 껴? 그게 파벌이 되죠. 결국 교회의 분열은 교회의 2000년 역사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파, 누구파, 원조파.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자기 영역 미드닝 하는 거예요.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용기 내서 왔잖아요. 살고 싶어서 왔잖아요. 의지하고 싶어서 왔잖아요. 외로워서 왔잖아요. 그런데 자꾸 웃으면서 밀어내요. 그게 교회가 되면 여러분 많은 상처 속에 가라앉은 기운이 늘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선을 막 그어요. 여기 내 영역이야. 내 영역이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 속에 정말 답답해하지 않으실까?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을까? 그 예전에 최성수 씨라고 기억하시죠? 가수. 그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 가사를 보여주시면 제가 가끔 가다가 저 최성수의 동행을 보면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제가 유튜브를 한 다음부터 노래를 안 하시는 거 알죠? 이거 예전에는 내가 막 했었거든요. 누가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저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얘기잖아요. 교회를 오게끔 만드는 게 저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서 진짜 어렵게 왔는데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있어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서 밀어내는, 그리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수용교회가 정말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을 사람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 수용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좋은 교회가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참 고맙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쭉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더 어떻게 부흥을 하던 어떠한 형식이 되든지 간에 좋은 마음. 가수 이승환 씨는 저 되게 좋아하는데 그 가수 이승환 씨가 처음에 되게 고생했대요. 뭐 키도 조그맣고 막 이러고 원래 가수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1980년대 당시에 앨범은 저런 카세트 테이프 기억나시죠? 저 카세트 테이프 앨범을 냈는데
저거를 100군데가 넘게 뭐 도레미네코도 뭐 갔는데 다 거절당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돈으로 그냥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저 카세트 테이프를 낸 거예요. 저걸 냈는데 저게 대박이 난 겁니다. 당시에 100만 장 이상이 팔린 거예요. 처음에. 근데 저 에피소드가 뭐냐면 저걸 처음에 냈을 때 저 앨범이 그 타이틀이 BC603입니다. 이게 이승환 씨가 처음으로 낸 앨범 타이틀이 BC603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막 100만 장이 팔리니까 궁금하잖아요. 아, BC603이 왜요? 그래서 기원전 603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나? 뭐 궁금한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 방송에도 잘 나오지 않는데 어떤 토크쇼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BC603이 기원전 603년입니까? 물어봤더니 막 웃으면서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앨범 하나 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앨범 내주는 회사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손 내밀고 이것저것 하고 내서 앨범을 냈는데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카드를 썼대요. 근데 카드 빚이 603만 원이었답니다. 근데 그 카드가 BC 카드였대요. 그래서 내가 BC 카드 603만 원 빚을 낸 앨범이다 해서 BC603이 저 타이틀이 됐답니다. 웃기죠? 근데 자기가 너무 열렸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슬럼프가 왔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노래도 안 만들어지고. 그런데 예전 테이프를 딱 봤더니 BC603. 아, 그렇지. 내가 처음에 저 BC 카드 603만 원의 빚을 낼 때에 얼마나 간절했냐. 아, 내가 초심 많이 잃었구나.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는다고요. 늘 자기가 보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 BC603, BC 카드 603만 원 그 초심을 잃지 말자 늘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롱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33년 전에 그 초심이 지금까지 그리고 그 초심으로 이어가던 우리가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빚진 자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98년 10월 4일 날 처음에 왔는데 28에 왔는데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또 얼마나 무서웠고. 근데 그 초심을 늘 잃지 않으려고요. 그 저를 받아준 교회, 저를 기다려준 그 교회, 그 초심을 잃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들을 늘 기다려야죠. 저도 여러분들을 늘 함께 동행해야죠. 제가 힘들 때마다 교회가 힘됐던 것처럼 저도 교회 힘이 돼야죠. 그런 힘을 받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초심 잃지 않고 계속해서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모아 주신 저와 여러분이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말씀처럼 정말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래서 행복한 우리 수영교회의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34년이 되고 35년이 되고 그리고 7년 후에 제가 이인숙 권사님과 장욱재 권사님과 하와이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건강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